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습니까? 깊은 한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환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세상 성공을 위하여 먹는 문제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림이 임박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과 문제를 말미암아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구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말게 없으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훈계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역동적인 기도의 사람 야베스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야베스는 바로 고통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 가운데 바로 그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다. 훌의 자손 가운데 서기관 족속이 야베스라는 곳에 거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유다 성읍 가운데 하나이죠. 그가 만일에 야베스 지역과 관련이 있다면 그는 훌의 자손이거나 후손이거나 아니면 훌의 손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론과 훌, 모세를 협력했던 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베스는 훌의 자손인 것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구한 서기관 족속, 곧 디럇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야베스에 구한 서기관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베스라는 뜻은 야차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고통의 아들이다. 자, 여기서 고통, 이 고통이 영어의 단어에 보면 pain입니다. 그런데 수고와 그 다음에 환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pain입니다.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 pain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 고통입니다. pain입니다. 같이 보고 있어요. 자, 해산의 고통에서 시작된 인생은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은 같은 것이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로 낳았다. 아마 저처럼 내가 첫 아이 낳을 때 그랬거든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초반부터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한 9시간을 소리 질렀더니 나중에는 내 소리가 꺼져가는데도 간호사들이 들어오지 않더라고.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소리인 것을 듣고서 간호사들에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쫓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남은 생에는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주의 일 안 했어요. 내 일만 하고 재밌게 살았거든요. 물론 내가 목사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전 압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는지 아마 다른 아들보다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라는 뜻이 고통의 아들이다. 우리 모두 다 고통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배를 통해서 안 낳은 인생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in pain, 내가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에 내가 환난을 벗어나,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 환난을 벗어나, 여기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rom pain, pain으로부터 I will be free,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내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의 아들들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범죄 이후에 인생들에게는 고통이 증가되었어요. 우리 토끼 새끼 낳는 거 봤잖아요. 밤새 보니까 4마리를 40시간에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죄짓기 전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다면 그와 같지 않을까.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과 같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greatly increase 이렇게 말합니다. Your pain, 너의 고통이 크게, 정말 굉장하게 늘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with pay, 네가 수고하고,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나 그 다음에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임신의 고통이 바로 인생의 수고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남자들의 땀 흘리는 수고도 같은 것을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 인생들이 언제나 희희낙낙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요. 땀 흘리는 수고, 그것이 바로 페인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페인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페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페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 갖는 문제로 인해서 심히 핍박을 받았어요. 이혼을 당할 뻔했고 온 식구들이 저를 그냥 두지 않았을 때 굉장한 고통이 왔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내 미래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그리고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해 아래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임을 한 센텐스 가운데서 문장 가운데서 5번씩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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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허물주의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헛되다 하는 것을 영어에 보면 영어를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영어가 의미가 더 쉬워요. 영어에 보니까 meaningless. meaningless는 뭐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5번 강조하는 것은 비관론자 내지는 회의주의자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물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들은 그 삶이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의미가 없다면 그걸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내세가 있습니다. 영벌이 있습니다.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차라리 인생보다 행복한 것은 동물은 죽어도 우리 토끼 새끼 잘 관리하지 못해 3마리나 죽여버렸어요. 추위로. 마음이 상당히 아팠죠. 그죠? 그래도 괜찮은 것은 토끼는 지옥 안 가거든요. 사람에게는 지옥이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하게 행동하는 것은 동물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신론하게 사는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말이죠. 이거는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무신론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할 거 다 하죠. 무신론하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염려와 두려움 또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항상 원수 마귀가 주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공중에 있는 원수 마귀의 그 권세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 끝나가고 있어요. 아니요, 이 세상의 미래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곧 머지않아 주님 오실 텐데 주님께서
오실 텐데 이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인생이 어디 순서대로 왔다고 순서대로 갑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옵니다. 역사적인 종말도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신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그 영성의 복을 받느냐. 짐승은 흙으로만 돌아가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흙을 위해서 살지 말고 좀 내 영을 위해서, 내게 있는 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면서 무신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생명을 위하는 일은 하지 않고 흙을 위해서, 흙으로 돌아갈 내 육체를 위해서만 사느냐 말이에요. 두 다리 걸치는 것도 안 됩니다. 두 마음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며 너희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며 바알을 섬겨라. 엘리야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 세상 부귀영화가 내 생명을 보존한다면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제는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기 작전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 안 먹혀요. 적당히 평안한 때는 양다리 걸치기 하다가 운 좋게 말이죠. 마지막 때 회개하고 천국 갈 수는 있겠으나 환난 때는 안 됩니다. 영광로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둬야 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내 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서 땅 따먹게 하겠다는 거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혁명적이고 정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수세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기도는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신약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역동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기도. 구약의 기도는 공동체를 통해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때 성공적인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은 이제는 각자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온들 노아는 자기의 자식까지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지막 때는 천국은 각자가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침노한다고 아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해서 아들이 죽지 않고 아버지가 의인이라 해서 아들이 의인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야베스는 바로 구약의 특이하게 말이죠.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바로 천국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더 나가서 물론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야베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을 넓혀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보니까 아뢰다,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카라.
이 카라는 뭐냐면 부르짖다 의미입니다. 이 카라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부르짖는 제사.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소개하신 그 천국,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인류가 처한 환경을 벗어나 자유롭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후 사방에서 어려움과 곤란과 질병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령의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못 빼앗아가요. 환경의 천국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가정이 때로는 파괴되게 하기도 하고, 부부간에 이혼하기도 하고, 질병이 와서 때로는 그 질병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이 병상에서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평강이 임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환경이나 문제를 변화시키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먼저 심령의 변화가 오면 환경의 변화까지도 오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안과 염려를 버리게 하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입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나 오늘 기도했어. 나 1시간 했어. 2시간 했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내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내가 비록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속에 평강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요, 구약의 기도는 일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기도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대화.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이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하지 않는 부분은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이라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면 관계를 회복해야죠. 주님의 음성 들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형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형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신들을 섬기는 신앙은 물론 응답 없습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친밀한 것처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보고 예수님께서 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처럼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에게는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불러 심판할 것이야. 이 지구상에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원자 핵으로 말미암아, 핵 폭발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교우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어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주님과의 부부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요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기도에 엘리야 혼자입니다. 850대 1이에요. 숫자적으로 이건 상대가 안 돼요.
한 명이 기도할지라도, 한 명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종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종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셔요. 850명이 모여서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상의하면서 해질 때까지 기도하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왜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응답하는 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처럼,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Enlarge my territory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역을 넓혀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지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심지를 뽑은 땅에 들어가 정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데 전부 실패합니다. 형제의 땅을 뺏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자기의 삶의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함으로써 가나안 백성이 그들을 혼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훼손시켜서 하나님만을 신앙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바로 아합 왕 때에 엘리야 850명의 선지자가 외국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합과 바로 아세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형제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는 땅을 내가 쟁취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나 이 질병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질병 원치 않아요. 나 못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나 실패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넌 실패를 통해서, 넌 질병을 통해서, 넌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로 가까이 나올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싫어합니다. 형통한 거 좋아하지, 돈 많은 거 좋아하지, 누가 고난과 십자가를 좋아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야베스는요, 이런 땅을 정치할 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개척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란, 그 환란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겁니다. 내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란, 수고를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교의 영을 주는 사람과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사람과 여러 가지 방도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맡겨진 지경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인에게 오히려 지배민족이지만은요, 피지배민족에게 흡수되어 버렸어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땅이 주제냐, 여호수아에서. 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땅을 다 정복해야 하느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을 시켜야 돼요. 임플랜트,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심어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전파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개척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말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시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먼저 불순종함으로 이방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천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개척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내 가정에서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습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확장돼요. 입으로 아무리 가서 인상 빡빡 쓰고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 짊어지고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자기 얼굴에 근심이나 걱정 좀 치웠으면 좋겠더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내가 미국 미용실 오랜만에 가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미용실에 그 원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얼굴이 좋아요. 이뻐졌어요. 그때 이후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었을 때였어요. 지금은 마음이 평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본 겁니다. 우리 얼굴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야지 자기가 보이면 안 돼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삶 가운데서. 지난번에 팁을 안 줬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지난번에 주지 않은 팁까지 더 그분에게 드렸어요. 미국엔 팁을 줘야 하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 얼굴 가운데서 나타나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없고 평강이 없는데 내가 사역을 한들, 아니 설교를 한들,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한들, 무슨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엄청난 헌금을 한들,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님이 나와야 합니다. 자,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언약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헤렘의 대상입니다. 헤렘은 진멸의 대상이죠.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어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죄를 근절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땅은 과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죄가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죄가 없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에게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400년 후에나 그 땅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400년 후에는 죄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면서 죄를 근절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비롯해서 어린아이와 그리고 심지어는 물건까지도 불살라야 됐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헤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죄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후에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400년 후에 죄가 지금은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생들의 죄를 달아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건 자기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실을 모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지 않고 죽은 하나님 쯤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죄를 항상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심지어는 이방 민족의 왕까지도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한쪽이 기울었어요. 그게 벨살살입니다. 벨살살은 뭐 하느냐면 허구날 사자 나라 왕답지 않게 바벨론 왕이죠. 맨날 잔치만 해요. 이게 아버지 부친의 용맹을 본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려서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민족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죄를 근절함으로 그 땅 백성들과 결혼하면 안 됐어요. 결혼해서 내가 남편을 변화시켜야지, 아내를 변화시켜야지. 쉽지 않아요. 지가 변화 안 되면 다행이에요. 지가 혼합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오히려 세상과 연합됩니다. 그만큼 마귀는 강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께서 헤렘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안에서는 헤렘을 실시했고 그리고 그 외의 땅에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군인들만 죽이게 했어요. 그 이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헤렘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7장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윗 시대까지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무엘라 5장 7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이 지은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후에 다윗성이 되는 겁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죄와 죄악을 근절하는 일에 다윗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이 지경을 넓혀 나가는 이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전투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유다 지파의 특성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사자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 실제로 유다지파 바로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지파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죠. 유다의 후손인 야베스를 통해서 땅 정복이 이루어졌죠. 지역을 넓히는 것은 복음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 땅에서 완전히 가는 사람을 진멸하고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심어야 했습니다. 실패하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를 통해서 원수의 목을 밟아버립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을 통해서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소개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천국을 이 땅에 소개한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천국을 이루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수백여 층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야베스는 갈렙의 전투적인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역시 유다 지파죠. 훌은 유다 지파로 모세를 협력했던 아론과 훌이 있고, 갈렙의 아들도 훌입니다. 유다 지파 이름에 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언제 보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갈렙이 있었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이가 벌써 85세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갈렙이 말하죠.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땅을 차지했다. 물론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가 주었다 하니까 그냥 땅 따먹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갈렙이 직접 전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비를 통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게 했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저력이 있는 집안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4대째, 자녀까지 4대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저희 집안의 믿음의 역사는 같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고요. 나부터 믿음의 역사를 써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흐름이 내려갈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역사 말고요. 믿음의 역사를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사도 적극적인 삶,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딸이 악사예요. 물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거의 욕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지면이 짧아서 기록한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땅을 차지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만일에 딸이 구하지 않았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함으로. 그 다음에 5번째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야베스가 바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벌써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을 지상에 이식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라고.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제목 세 번째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심 없는 삶. 다 모르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주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소원해도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근심은 뭐냐면 어첩입니다. 근심은 나의 고통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 어첩이, 근심, 페인, 나의 고통.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야베스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고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즉 너는 흙이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페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진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출산의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또 땀을 흘려야 하는 인생임을 알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딘지 고뇌하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하며 구해보지만 궁극적인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정확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천국에는 죽음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에 이 땅 위에 천국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말이죠. 천국이라는 사실을 야베스는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환난에 따른 고통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을 기도합니다. 철로 역정의 그 기독도 주인공 기독도 크리스찬은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국 도착할 때까지, 뷸라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도 똑같은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환난의 시간에 조차도 배도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나의 고륙 지친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나의 피입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부단히 반대되어지고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영육간의 피곤과 공고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럴 때 자신의 심적이고 육적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두렵고 염려하고 떨리고 그렇다면 주님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십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것뿐이에요. 심지어는 7년 대환란 중에라도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고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는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이 땅에 이식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처럼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그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응답이 드디어 왔죠. 허락하셨더라. 이게 원어의 야베, 이루다, 가져오다. 야베스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혹은 응답을 가진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야베스는 말이죠, 영육 간에 응답 다 받았어요. 땅을 차지했을 것이며 그래서 10년 가운데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해산의 고통을 더 겪으면 난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믿음을 통해서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원망을 돌립니까? 자기의 실패를. 그것만큼 어리석고 비겁한 짓이 없어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어리석어요. 자기가 개척하면 되잖아요. 오늘 야베스가 개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삶을 살았다. 존귀한 인물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험악한 야곱의 인생, 웃음이 나죠? 험악한 내 세월, 험악한 세월 130년입니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야베스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인생사 가운데 기근이라는 복병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걸 놓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몰라요? 베냐민이죠. 요셉을 야곱에 대한 사랑 대리만족을 얻고 있는데 요셉이 없어지고 요셉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인생사 가운데서 기근이라는 복병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물론 요셉이 한 일입니다. 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자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네. 그렇죠. 자기 조상은 900년도 살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험악하니 어쩌니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 나그네 인생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어린아이인데 참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려놓으면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 않을 텐데.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봅니다. 요셉을 놓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아니죠, 베냐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을 잃고 베냐민으로부터 위로받던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베냐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에 베냐민을 올려놓았을지도 몰라요. 그 베냐민을 보면서 노년을 위로받고 있었을는지 몰라요. 다시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뺏기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억지로 빼앗기지 마시고 아예 자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자식, 모든 문제의 자식들 열매잖아요. 그죠? 인생의 열매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야베스의 기도 저희들의 거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을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근심 가운데서도 그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평강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